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은 열왕기상 5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은 4장 살폈고요. 오늘은 5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18절 전체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8절 함께 읽습니다. 구약 517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말씀 네, 먹과 잣나무 제목에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먹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어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레바논에 있고 한 달은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잡았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기는 하지만 그의 인생의 마무리 처음부터 사실은 지혜를 원했지만 지혜의 왕으로 살지 못했던 그 솔로몬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아이러니하게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사역 초기 시절부터, 왕권을 이어받은 초기 시절부터 애굽의 딸과 결혼을 해서 우상 숭배의 씨앗을 이스라엘 나라로 가지고 왔던 주요 장본인이 바로 솔로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혜의 왕으로 기억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은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왕이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으면 아마 솔로몬은 기억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많고 왕권을 가진 자가 많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런 의미도 있지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의가 히브리어로 짜닥인데 이 의가 관계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전을 지어가도록 하는 그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관계를 철저하게 잘 맺지 않으면 나라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의미를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 솔로몬이 성전 건축 일을 쓰임 받는 건 사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성전을 내가 지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시고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네 태에서 나오는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윗은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는 거예요. 성전은 평화를 상징하고 성전은 평안을 상징하는데, 네 손이 피를 묻혔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다는 건 있을 수 없고 네 아들 때에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성전을 누가 짓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짓게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짓는 일에 택함 받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택함 받은 것이고, 그 준비는 누가 해줘요? 아버지가 해주시거든요. 아버지가 다 준비를 해주십니다. 금도 준비해 주시고 은도 준비해 주시고 수많은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셔서 성전을 짓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실 때 그런 관점 속에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시고 솔로몬을 세울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이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커다란 물줄기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제위 4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환경을 만드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한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4절을 보면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데,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뭘 줬다 그래요? 태평을 주시고 원수도 없고 뭐도 없다 그래요? 재앙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교회 한 사이즈 정도 될까요? 한 70평 정도 사이즈에다가 성전을 짓는 건데, 요 사이즈로 짓는 이 성전을 꽤 오랜 시간 동안 짓거든요. 근데 그때 지을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다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변 환경을 다 정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이응윤 선교사님 태국에서 20년 동안 사역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 부지도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마음도 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20년이 지난 이때 뭐 그때까지는 그런 생각도 전혀 들지 않았는데 이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 주일날 설교하시고 월요일날 만나서 잠깐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좀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 같다.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뭐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지금 다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단지 쓰임을 받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꼭 일을 만들어 가실 때는 어떻게 하시죠? 혼자 일하게 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꼭 사람을 붙여서 일을 하시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누가 듣습니까?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는데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 관계를 맺었던 이 히람 왕이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절단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준비 못한 게 뭐예요? 금도 준비했어요. 은도 준비했어요. 아마 뭐 철을 통해서 못 같은 것도 준비했을 거고 수많은 도구들을 준비했는데 뭐는 없어요? 목재는 없거든요. 목재는. 나무가 있어야 나무로 이 뼈대를 세우고 그 뼈대가 세워진 거기에다가 금박을 하죠. 금으로 거기를 다 바르고 아마 그런 일을 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근데 나무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딱 요 타이밍에 히람 왕을 붙여주셔서 목재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제의를 하는데 히람 왕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분위기가 되게 어떻습니까? 화기애애하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협조는 공사 규모로 보면은 결코 이것이 이제 쉽지 않은 부탁이었을 것인데 몇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노동자들이 이 두로로 들어가서 거기서 목재를 베고 그리고 그것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은 자극을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두로 히람 왕이 지금 그것을 다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냐 하면 그 7절이죠.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지금 그렇게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두로와 이스라엘은 경쟁 관계입니다. 무엇보다도 두로는 바알 종교의 발상지예요. 본거지예요. 그러니까는 두 나라가 합치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이 선하도록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에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제가 저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제가 그 신대원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나와 너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관가하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와 너와 관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이 관계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책이었거든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히람 왕하고 솔로몬 왕과의 1인칭, 2인칭의 관계가 있는데 거기에 3자가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데 어떻게 역사를 일으켜 가시느냐 하면 솔로몬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다 받아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인복도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성도님들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혼 문제도 있죠. 학교를 들어가면 스승과의 만남의 문제도 있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과의 만남도 있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만남의 복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뭐 중학교 때 그때 그 믿음의 선배들 참 신기해요. 그 선배를 만났는데 그 선배가 새벽 그리고 잠자러 가기 전에 제가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그 선배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모르게 그냥 따라서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한 달 계획표를 딱 짜가지고 하루하루를요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그으면서 하루를 십자가 인생을 살았으면 십자가를 이렇게 딱 긋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때 그 형이 한 고2 정도가 됐을 텐데 중앙대 의대를 들어간 형인데 그 형의 만남이 중학교 시절에 참 이렇게 결정적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기도의 삶을 중학교 시절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그때 그 형을 만나서 그 형과 함께 했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 형이 중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어떻게 됐느냐 하면 뭐 술, 담배, 그 다음에 본드. 제가 갔던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지금 뭐 동윤이, 희윤이 다니는 어떤 그런 학교예요. 근데 그런 학교 참 신기해요. 믿음의 친구들이 올 것 같죠. 부모님이 하다가 안 돼가지고, 너 저기 미션 스쿨 가가지고 사람 되라고 이제 보내는. 그러니까 사실 딱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문제아들이 많이 있는 학교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형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에서 이제 부흥회가 이제 뭐 1학기 한 번, 2학기 한 번 그렇게 있었는데 이 부흥회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고1 때까지 그냥 그런 삶을 살다가 고1 때 만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해서 중앙대 의대를 들어간 형인데 제가 그 삶을 다 알잖아요. 근데 진짜 뭐 하루에 정확하게 새벽 남들보다 30분 일찍 일어나서 옥상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30분 공부하고 그리고 11시 정도에 올라가서 밤 기도하고 내려오고서는 또 잠을 자고 그냥 그 생활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렇게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뭐 좋은 대학도 가고 의대도 들어가고 하셨는데 그 만남이 저에게는 그 학창시절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이 참 기준인데 참 복된 만남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만남이 왜 필요가 없습니까? 꼭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배워가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 혼자 잘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갈 수 있었을까요? 모세에게는 좋은 동역자가 있었죠.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없었으면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수많은 용사들과 아둘람 공동체의
상처 입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통해서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함께 사역을 해주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만 있었습니까? 디도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고 누가도 있었고요.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권의 복을 자꾸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인권의 복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인권의 복이 반드시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통해서 지혜도 배우거든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9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이 히람 왕이 지혜를 주는데 어떤 지혜를 주냐?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라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히람 왕이 솔로몬이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목재 운송의 노하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고대 사람들이 엄청난 크기의 목재를 묶어서 물길로 운반하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륙 사람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람 왕이 창조 경영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손수자청에서 시원스럽게 목재 운반의 난제를 지금 해결을 해주는 건데 참 고마운 일이죠. 이렇게 하니까 목재를 어디까지는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제 내륙으로 운반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조약을 맺게 되는데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매일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다. 아멘. 여러분, 건강한 관계를 이루려면 어떻게 되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관계를 이루려고 하면 양쪽이 그 합리적인 약속 그리고 그 약속 속에서 철저히 수행하는 일들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서는요, 핸드폰이 울리면 헌금 10,000원씩 하시라고.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못하겠고 이게 울리면 헌금 10,000원 하세요. 이렇게 한대요. 여러분 요새 그 가스라이팅 아시죠?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제 그 관계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한 사람이 너무 이제 부족하고 없어요. 그런데 이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채워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하고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들을 그냥 무조건 다 순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요게 그냥 요 관계 속에서 딱 끝나면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 관계가 끊임없이 이어지다 보면 그 가스라이팅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갑이 을을 막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이 가스라이팅이 문제인데 이 관계가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그 불합리한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악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내 뜻대로 해야 돼. 이렇게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게, 뭐 남녀의 그 연애 관계 속에서 아니면 뭐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이런 일들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노예제도가 또 하나가 생기게 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히람하고 솔로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그냥 대등한 어떤 가스라이팅의 관계가 아니고, 대등한 관계 속에서 조약을 맺고 그 조약 속에서 서로가 할 일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인권의 복이 어떤 복이냐?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가면서 정말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인권의 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 속에서 복을 주시는 그 원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약을 이루어질 때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말에 지혜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돼요? 책임감도 필요한 거예요. 네. 책임감도 필요하고 신뢰가 끝까지 쌓이려고 하면 서로 간에 어떤 대등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열매를 맺고 걸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은 어디서부터 나오죠? 여러분, 말은 잘해요. 근데 행함이 없어요. 예.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게 무엇일까? 장마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말에 대한 책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기독교 안에서 참 조심해야 되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제가 청년 때 고민했던 말이거든요. 예, 기도한다. 예, 기도한다. 라고 하는 말. 그리고 내가 목사다, 직분자다 라고 하는 말. 뭐 목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목사면 목사로서 그 삶에 대한 열매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한다? 그러면 기도한 것에 대한 실제적인 삶의 그 형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조약과의 관계 속에서 잠깐 얘기해 보고 싶은 건데,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 말이 맞는 말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요새 그 오은영 박사 아세요? 오은영 박사? 그리고 그 김창옥? 이름 뭐죠? 누구죠? 김창옥 교수님 맞나요? 그분은 이제 기독교인이신데, 네, 기독교인으로서 기도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풀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상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그 상황 속에서 풀어가기 위한 실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사실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죠. 근데 지혜를 주시면 어떻게 해요? 대등한 관계 속에서 조약을 맺고 조약을 맺은 것에 합당한 책임을 지고 열매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냥 이거 꽁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은혜니까 그래 은혜대로 가자. 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게 은혜로 합시다 그랬는데 그냥 잘못된 것도 그냥 놔두고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수고에 대해서 사실 높여줘야 되거든요.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말도 맞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관계라는 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지 은혜로 하는 거지. 근데 믿음과 은혜 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 말에 열매가 나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청년 때 고민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 이게 공허함이 많은 거예요. 너무. 공허함도 많고 실제로 기도하신다고 하시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 말씀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헌신을 많이 하셨는데 헌신도 안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 회복은 없고 하나 되지 못하고 이게 성숙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무엇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면 얻은 지혜를 가지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제가 배웁니다. 저 사람은 어떻지? 그 사람에서 관심을 갖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아는 지식으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지혜로운 거예요. 상담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많은 기질을 공부를 하고 MBTI가 됐던 뭐가 됐던 다 공부를 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기질이 틀린 거구나. 틀린 게 이게 안 바뀌는 부분도 있는 거구나. 이게 관계 속에서 바꿔야 된다. 꼭 바꾸셔야 돼요. 순종하세요. 기독교 안에서 기질적으로 순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말을 하다 보면 이런 방식대로 조약을 맺게 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건 목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기름, 고루, 음료, 이런 거가 있군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조약을 맺고 서로 간에 성실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우리가 자꾸 그 믿음이라는 영역 안에 그냥 생각 없음을 딱 집어넣고 그냥 무조건 순종이야. 근데 실제로는 삶에 순종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기도하고 있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고 자꾸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들처럼 공부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꾸만. 그러니까 무지몽매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자꾸 무지몽매해 보이는 거예요. 요행을 바라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기독교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왕권 속에서 히람왕과 동등하게 관계를 맺고 조약을 맺고 맺은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행을 해서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성전을 지어가죠. 우리 성전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구약의 성전이 이제 사라졌어요. 그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거든요.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나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무슨 말이에요? 나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것이지 자꾸 찾게 되어 있거든요. 찾게 되어져 있어요. 배우려고 하고요. 말씀을 공부하죠. 근데 이 말씀 안에 있는 지혜가 일반 계시로 세상 속에서 이미 풍요로운 열매를 맺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학으로 반드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냥 멋있는 말로 인문학인 것이지 세상살이요. 어떤 분들은 한 자매님이 어린 나이에 팔려갔어요. 저 제주도로. 제주도에 팔려가가지고 7살 때 팔려가서 9살에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죽을 정도로 두드려 맞았어요. 아주 옛날 얘기예요. 그러고서는 그 집에 잡혀가지고 처녀 시절까지 열심히 그 어린 나이에 바다 나가서 뭐 조개도 캐고 굴도 캐고 뭐 톳도 하고 그리고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벗어나려고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남편이 너무 폭력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혼을 했는데 자식들을 보니까 또 내 같은 인생을 또 걸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은데 자식들을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그 험난한 세월을 평생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은 건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거든요. 진짜로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왜 그렇게 사셨는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인문학이에요, 그게 사실은요. 근데 그러려면 자꾸 만나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을까? 아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지? 그런 것들을 보면, 일반 하나님의 지혜가 저기에도 있네? 그걸 배워서, 교회 안에서 그걸 풀어갈 수 있는 힘을 갖고 걸어가는 게 지혜인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누구랑 교역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만나면 안 되나요? 바알 우상의 본거지가 있는 두로 왕 히람하고 하나님 나라 성전을 짓기 위해 그 땅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땅의 목재를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이들의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그 지혜를 배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데 요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당해요. 근데 일꾼을 일으키죠. 역군을 일으켜가지고 땅에 철들도 캐게 하고 요 뒷구절에 보면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를 써요? 이방인들을 쓰거든요. 왜 굳이 이방인들을 써요?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의 힘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요, 한꺼풀을 딱 벗겨서 보면, 기독교 안에서 말씀만 맞죠. 근데 그 말씀을 풀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기독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안에도 그 지혜가 정말 철철 넘치고 있어요. 그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고민하면서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너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커야 담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릇을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독교는 너무 협소했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공부도 하셔야 되고 학위도 따셔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과 만나셔야 돼요. 그들하고 술을 드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세상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들, 우리 중고등학교도 친구들이 세상 친구들도 있죠. 그 친구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어떻게 살아가는 걸 보면 삶의 정황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렇게 시야를 터가면서 가다 보면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로 내 안에 있는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나를 끌어가시는데 그것이 지혜다. 네.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지 않았다면 솔로몬은 절대로 기억될 수 없습니다. 지혜의 왕이다? 아니요. 우상 숭배의 씨앗을 가지고 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맏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맏아들이 우리인데 우리가 그런 성전을 짓기 위해서 고정관념을 깨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얘기하신 것처럼 세상의 아들들이 얼마나 더 지혜롭게 하는지를 배워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그것이 또 지혜입니다. 오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넓은 그릇, 큰 그릇,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그릇, 그것을 담아낼 수 있도록 언제든지 그 사랑의 눈으로, 이해의 눈으로, 그리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기록하고 하는 눈으로 보시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진짜 성전을 세워가실 수 있도록 이끌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